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죄의 생명력.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죄는 생물처럼 자라고 번식합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이유로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미완의 순종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되는 불순종과 타협의 씨앗이 됩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죄의 하나를 방치하면 그것이 자라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몰고 올 것입니다. 두려움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죄는 사람들 사이에 둥지를 들고 세력을 규합하여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누룩같이 퍼져 죄의 새끼를 치고 맙니다. 염려나 두려움을 핑계 삼아 죄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으므로 죄의 번식을 막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게으름 탓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음에 싸우려면 지금은 살아남아야 해. 다음 기회를 노리자 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성취해야 할 가나안 정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소유할 축복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대한 확신을 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식, 곧 악을 향한 뒤틀린 욕망과 죄의 습관을 버려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뿌리를 믿음으로 뽑아내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채 하는 작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 작은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은 19번째 말씀입니다. 죄의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흥미롭죠? 생명력. 죄에도 생명력이 있구나.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죄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활동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죄가 우리들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벌써 19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일을 두 번을 빼고 나면 벌써 1월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믿음의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죄의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왠지 모를 불안함, 두려움이 있다면 어쩌면 죄가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요. 나도 모르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어제 우리들이 나눈 말씀과 빗대어 보면 믿음의 파장, 그 믿음의 파장이 우리들에게 쫙 흘러넘칠 때 우리에게 감사와 또 담대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책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죄는 생물처럼 자라고 번식합니다. 생물처럼 자라고 번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의 무서움,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가 무서운 것은 이 죄는 늘 진리 앞에서 변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진리죠. 진리 앞에 죄가 있으면 죄는 그 무서움으로 인하여 변명하게 되고, 진리 앞에서 변명한 이 죄는 자기가 변명한 것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거짓과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생명력이 아닐까. 죄는 지면 질수록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우리가 끊어내지 않는다면 아마 이 죄는 계속해서 자라게 될지도 몰라요. 죄를 끊어낸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은행의 통장이 이제 교회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회가 주거래 은행을 바뀌면 제가 받는 급여 통장도 이렇게 은행이 바뀌게 되죠. 제가 목회하는 몇 년 동안 은행이 몇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로 그 은행에 가서 제가 쓰고 있던 통장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5개나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만들었는데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통장은 4,000원이 남아있고 어떤 통장은 4만 몇천 원, 어떤 통장은 10,000원, 그리고 한 통장은 150만 원이 넘는 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제 돈이었습니다. 찾은 거예요. 근데 은행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여기 돈이 많네요. 3,3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3,300만 원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게 여기 들어있을까? 분명히 제 이름으로 3,3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돈이 생긴 거예요. 이야, 이걸 가지고 뭐 했으나?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제 이름으로 3,300만 원이 들어있을까? 아무리 통장을 봐도 근거가 별로 없어서 제가 직원에게 혹시 몇 년 동안 왜 돈이 여기 들어왔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가? 그랬더니 10년치를 쫙 저에게 찍어주는데, 글쎄 저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2012년 무렵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 있던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제가 받아서 그 선교사님 후원에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10여 년을 그렇게 도와주고 이제 종료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종료를 했는데 교회에서 보내둔 몇 교회가 계속해서 거기에 돈을 넣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돈입니다. 제가 가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가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넣었던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돈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은행 구자번호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글로 돌려주세요. 근데 거기에 돋는 사람들을 다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만 넣어주면 어떻게 하나. 제가 다시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돕자고 했던 돈이니 그냥 다 그분에게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합의가 됐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10여 년 만에 제가 3,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분은 굉장히 의외였던 것 같고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꼭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 우리 아들도 좀 보내주고 우리 딸한테도 좀 보내주고 나머지는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갑자기 은혜가 안 되나요?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모여진 돈인가를 생각하면서
보내주었던 거죠. 제가 조금 나쁜 사람이라서 저만 이런 유혹에 시달릴까요? 사실 우리들은 큰 유혹보다는 작은 유혹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유혹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들이 자유롭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죄가 생물처럼 우리들에게서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죄,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끊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두 번째, 두려움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책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 중간에 죄는 사람들 사이에 둥지를 들고 세력을 규합하여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처럼 마치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픈하는 겁니다. 죄를 감추지 말고 오픈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받는 이메일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특히 제 아내도 볼 수 있도록 오픈하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스케줄을 저희 교회 직원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늘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거. 그래서 제 삶을 자꾸 공적으로 오픈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가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눈 때문에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자꾸 오픈해서 이 죄가 우리들 안에서 누룩처럼 번져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것을 열어놓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음 기회,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무서움, 이거 우리들이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다음에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게으름을 타고 올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just do it right now. 지금 하십시오. 끊어내야 될 것 지금 끊어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죄의 뿌리를 뽑아내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뭐를 뽑아내라고요? 뿌리를 뽑아내라고요. 자꾸 죄의 현상을 다루지 말고 죄의 뿌리,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그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만들게 한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유혹을 느낀다. 이성에게 유혹을 느낀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된다. 왜 우리가 그 유혹받는 자리에 가게 되었을까? 우리들이 돈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 돈에 대해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왜 우리는 돈을 그렇게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게 되었을까? 그래서 근원을 제거하는 일들. 이게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까 봐. 그래서 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돈을 모으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재무 직원이나 저를 도와주는 부속실 비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통장을 맡겨요. 비밀번호까지 맡겨요. 왜? 내가 있는 게 이게 다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의 현상이 있다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결단을 내리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귀한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죄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서 자라나지 않도록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무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누룩처럼 생명력 있게 우리들의 삶에 번식되지 않도록 죄를 끊어내는 사람,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